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너무도 감사하죠.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축복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했으니 아브라함의 복을 소유한 것이고 다윗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까이 한 것인데, 생명과 복음에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모든 풍성과 복을 다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은 그렇게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 우리의 처참한 존재가 주 예수님에 의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는가라는 게 마가복음 진행을 하면서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가 변화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또 세계 각지에 많은 장애와 환경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요 전파자가 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오늘 주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인데, 21절 바로 직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4명의 제자들을 뽑으셨어요. 선택하셨죠. 창세전에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해서 예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은 것 같지만 예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주도권이 나오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해서 믿은 것 같지만 만세 전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생명의 가족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풍성과 복을 받을 사람으로 주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조차도 믿게 된 것 자체가 그분의 은혜인 것이죠. 시몬 베드로죠. 그리고 안드레, 둘은 형제이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이 4명을 제자로 주님께서 삼으셨어요. 이들은 그물 던지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물을 깁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적으로는 이제 그물을 던지니까 직접 가서 물고기를 잡는 일을 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업도 하면서 어업에 관련된 장비들을 수리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물을 수리하는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적으로는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수리하는 일을 하지만 이들이 주님을 만나서 복음의 그물을 던지는 일을 하고 복음의 그물을 수리하는 일을 합니다. 요한은 그물을 수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신앙이 많이 하락하게 되고 그럴 때 요한 1서, 2서, 3서가 요한 계시록까지 후반부에 나와요. 그래서 복음의 그물을 수리하는 일을 요한이 맡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그것은 복음의 그물이 주님 앞에 다시 회복되고 세워져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 1, 2, 3서에 보면 사랑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생명의 체험을 가져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사랑의 세계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그물을 수리하는 요한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나오는데,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의 고향 마을은 나사렛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근무지이면서 예수님이 성인이 되셔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주민등록지,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고 고향은 나사렛이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사셨던 곳은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세가 넘어서 사역하실 때 길에 지나가시다가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검문을 받으면 예수님 주민등록증에는 가버나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많은 곳을 다니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셔요. 1장 21절에 보면 주님의 첫 번째 일이 나오는데 주님의 첫 번째 일은 안식일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주께서 쫓아주시는데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마가복음의 가장 첫 번째 이적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귀신을 쫓아내준 거죠. 우리들에게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하는 귀신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또 오랜 동안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귀신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온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을 찬송해야 되는데 복음과 생명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주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란 다만 한 분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확장이 이웃들이고 그분의 움직임이 세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도 저절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 제일 먼저 한 일은 우리 마음속에 주 예수님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귀신을 내쫓아준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는 그 옆에 귀신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믿는 자의 영은 귀신의 영이 아니고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오늘 우리들의 영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여기 내쫓아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날 주의 종들이 귀신을 홍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자 귀신이 굉장히 능력이 세서 우리 힘으로 못 이기니까 이 귀신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또 귀신을 또 어떤 방식으로 내쫓아야 된다. 귀신을 40일 금식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별 헌금을 해서 귀신을 내쫓든지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든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귀신 쫓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주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생을 영원한 저주로 몰고 가는 귀신을 내쫓았음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끔 귀신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 귀신은 우리를 결코 해할 수가 없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일으키신 역사입니다. 우리 생명의 가족들은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저주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를 유혹하고 끌고 가는 그 귀신에서 이미 구출하셨고 우리의 집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 행하는 모든 곳에서 주님께서 이미 귀신을 이긴 존재로 우리를 세워두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이후에 우리는 주님께서 제일 먼저 더 영적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 마음속에 주 예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부르거나 기도하거나 찬송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생명지체들은 주님이 이런 마음을 내쫓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그대로 태어난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그렇게 별로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새로운 생명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고난 내 자신에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 마음을 이렇게 보려고 하면 흔들려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에서 주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을 주님이 내쫓았고 우리에게 온 영원한 생명 속에 그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존재함을 우리들이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귀신을 주님께서 제일 내쫓은 이 사건이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찌 귀신이 역사하고 귀신이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어쫓습니다. 물론 귀신은 우리 삶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많은 귀신들을 내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영역에 있는 귀신들을 주님께서 또 내어 쫓는 것을 보여주시지만 우리 마음 안에 와 있는 이 귀신은 내쫓김을 당했어요. 그곳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을 보지 말고 늘 마음속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놀랍게 누려야 할 것입니다. 28절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귀신에게 노임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해방된 소식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오늘 우리의 믿음도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전능한 손안에 둔 인생이라는 확고한 믿음 아래 살 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퍼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지체들은 언제나 주님이 먼저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악한 귀신에서 건져냈다는 강력한 믿음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9절에 보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셨는데 그곳에 시몬의 장녀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열병 걸린 이 여자를 손을 잡아 일으키시죠. 그러니 이 여자가 수종드니라 이렇게 돼요. 마가복음 1장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예수께서 집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21절에 회당에 들어가는 회당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말씀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의 집 안에서 예수를 싫어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죠.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집 안에 당신이 들어가심으로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 그리스도가 있는 치유의 사역을 하셔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회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 주님 들어가. 두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의 심령에서 귀신을 내쫓아 주셔서 심령이라고 하는 집에 주님이 들어가셔요. 그래서 심령이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주님께서 영원히 놓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아래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세 번째 우리가 안드레와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 생명의 지체의 집, 가정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신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에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 심령에 계시고 예수님은 가정에 오신다라는 걸 보여줘요. 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풍성과 유업을 갖는 이 놀라운 역사에 주님께서 직접 방문하심으로 이 역사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집 거주하는 모든 영역에 주님이 오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생명의 교회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생명의 지체의 심령에 악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일생 동안 돌보시고 사랑하시면서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여기 보면 29절에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안드레의 집에 가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곧 즉시 가신 거예요. 즉시.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즉시는 이어서 나온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을 사시는 분이 아니고 영원을 사시고 영원에는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는 시간인 거고 영원은 다 함께 놓여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은 동시에 우리 교회에 계시고 우리 심령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셔서 시몬과 안드레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 누워있는 것을 주님이 보셨어요. 이 짧은 귀절이지만 시몬과 안드레의 장모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여인이 사위하고 함께 딸과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자기 기업이 있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살아야 맞죠. 그런데 여기 이 여인은 남편을 잃은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남편이 없는 여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난한 여인이죠. 무명의 여인이죠. 그런데 시몬 안드레의 집에 사위의 집에 와서 베드로의 장모니까 그곳에 와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사는 동안 이 여인이 열병이 걸린 주님이 고쳐주시죠.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 집안의 문제에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고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각각의 집들은 많은 고민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여기 복음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께 여짜온데라고 하잖아요. 30절에 예수께 여짜온데.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그리스도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있는 이 모든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을 직접 치유하시고 맡으시는 주님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영역을 다 확장시키시고 그리고 주님 그분이 점거하고 다니시죠. 이것은 내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이 여인이 수종들죠. 주님은 우리들을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이유는 주 예수를 더욱더 우리가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들에게 일어난 모든 감사할 제목들은 주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줘요. 32절에 보면 해질 때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섰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말씀이 성경에서 제일 이렇게 부러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각색 문제 있는 사람이 그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 그 집에 왔다는 거예요. 이 집에 오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우리와 함께하고 만나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계시기 때문에 가정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 모든 문제를 해결한 받는 그러한 치유의 장소로 또 복음 전파되는 통로의 장소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에 보면 각색 질병 있는 사람을 다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의 사역은 더 넓어져요. 그러므로 모든 문제 있는 사람 다 그리스도께 우리는 오라고 해야 하고 그리스도가 고치시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주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 주의 길에 아예 나섰잖아요. 이렇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처럼 나섰잖아요. 그리고 야고보는 야곱이라는 말이니까 야곱을 부르시고 또 요한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야곱을 불러서 야곱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야곱으로 부르신 거고 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요한으로 부르신 거고 안드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안드레라는 말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제란 뜻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안드레로 부르시고 시몬 베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수제자 우리를 그러한 제자로 삼기 위해 우리를 이런 제자로 부르신 것이죠. 주님께서 35절에 보면 아직 새벽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그에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고 그분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의 복음을 위해 기도했고 또 오늘 우리들을 위해 날마다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간다라고 하죠. 오늘 우리 생명의 지체들도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겸손한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하는 건 교만한 것이죠. 왜요? 자기가 인생을 해보려고 한다는 말이니까. 그러므로 기도란 살아있는 그리스도하고 내가 만나는 거고 대화하는 거고 교통하는 거고 그리스도 영을 마시는 거고 내 인생과 내 마음과 내 모든 문제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이고 주를 찬송하는 것이 주께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여기 제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간다라는 이 말씀에 따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리스도 또 우리도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기도함으로 기도 안에서 주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실제가 우리에게 더 풍성하길 축복합니다. 37절 이후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즐거운 인생인지 날마다 기쁨과 평강으로 증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더 부어주실 것입니다. 40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죠. 나병은 육체에 생기는 병이죠. 육체에 생기는 병. 이제 주님께서는 그 심령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주셨고
또 회당이라고 하는 교회 공간에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안드레와 시몬의 집에 오셔서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시면서 가정 안에서의 문제를 치료하셨어요. 근데 여기 문둥병자의 모든 문제는 육체 자체잖아요. 육체. 오늘 우리의 육체가 무엇을 뜻합니까? 오늘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기질, 오늘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신분, 종교, 습성,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타고난 아담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육체로 밥 먹고 살게 하기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밥 먹고는 살지만 이 육체로 구원받지는 못하게 해놓으셨고 이 육체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는 없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육체는 할례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육체는 거절돼야 되기도 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래 이 육체가 여기에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건 실은 나의 모든 지식과 기능과 재능과 또 내 성격과 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병든 것을 말해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 고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들은 여기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통해 내가 육체로 하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가 치료하시는 치료의 사역이 함께 내가 하는 일 속에 있어야 되면 우리가 볼 필요 있어요. 어떤 사람이 육체로 열심히 근무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육체로 말도 하고 어떤 사람이 육체로 계획도 하고 어떤 사람이 육체를 자랑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육체에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해요. 그런데 문둥병 육체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육체로 한 모든 것을 치료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받는 과정이 여기 보이는데 첫째, 불쌍여기사 손내밀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문둥병 걸리는 게 육체로 문둥병 걸리면 우리가 금방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어떤 사람이 크게 심한 질병이 있으면. 그런데 오늘 모든 인간이 실은 문둥병 걸려 있는데 우리가 불쌍한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주님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문둥병자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치셨음을 믿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이미 주님이 우리의 육체의 문둥병을 고치셨다는 사실을 이미 믿고 우리는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이기에 보면 근데 이 문둥병은 다시 재발해요. 재발하기 때문에 늘 생명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육체의 문둥병은 다시 재발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손을 내밀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육체에 다 적용하는 거예요. 내 몸에도 적용하고 내 지식에도 내 재능에도 내가 하는 일에도 적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을 정말 잘하잖아요. 그 사람 문둥병 걸린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말은 문둥병에 걸려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농담을 정말 잘하잖아요. 그 농담도 문둥병에 걸린 농담이에요. 어떤 사람이 재능이 특출하잖아요. 그 재능은 문둥병에 걸린 재능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손이 닿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손이 닿아야 낫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마음의 문제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어렵고 힘드니까 예수님 믿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고통의 문제로만 믿어요. 많은 환난이 있는데 이기기 위해서 믿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마가복음 1장부터 등장해요. 자기의 육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로마서 8장의 3절 이후에 보면 육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도 않고 육체는 하나님과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체가 왜 그러냐? 문둥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육체가 깨끗함을 받기를 그리스도가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육체가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재능이 내가 하는 모든 계획조차도 또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 잘한다고 하는 것조차도 심지어 못하는 어떤 성격이든 기질이든 그것이 그리스도가 원하신다는 거예요. 깨끗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알고 그리스도의 새 육체를 얻는 것이죠. 또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의 죽은 육체에 생명을 주시리라. 생명은 우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은 우리 육체 가운데도 역사한다고 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말, 행동, 계획, 우리의 사업 하는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손길이 닿아야 하고 그러면은 문둥병 걸린 사람의 일이 아닌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문둥병 걸린 사람이 보였던 죄악은 성경에서 가장 처음에 보면 어떤 죄악이 있느냐면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 있어요. 문둥병 환자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거역하잖아요. 즉 말씀에 대해 거역하는, 그러니까 교만의 본성이 문둥병의 증상이에요. 증상.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뛰어난 사람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문둥병 치료하는 게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43절에 엄히 경고했어요. 44절에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먼저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걸 이야기하면 사람들과 대화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문제들이 있으면 우리는 제일 먼저 사람에게 의뢰하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먼저 말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말하라. 담당하시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문둥병이 이미 나음을 받았지만 나은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사회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수용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후속 조치를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통해 문둥병이 나았어요. 나았는데 이 나은 사람의 상태가 계속되기 위해선 오늘 우리들이 육체의 모든 문제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 똑똑한 거 잘난 거 그런 거 자랑이 아니죠. 물론 자랑 아예 하지 말라고 하진 않았고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주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죠. 그거는 영광스럽고 좋은 것이에요. 그거는 간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자랑할 만한 요소가 있어서 그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라고 하는, 이제 이 문둥병의 나음을 입은 사람은 자기 육체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모세인 예수님이 아니라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모세인 예수님은 심판하시고 정확하게 죄를 계산해 주는 예수님이면,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향해서 구속주가 되시고 당신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제사장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제사장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몸, 우리 육체, 내 육체로 되는 내가 활동하는 모든 영역을 그리스도께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니 깨끗한 거 보이라는 게 아니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께 보이고. 그 다음에 모세가 명한 것을 드리라고 했네요. 모세가 명한 예물은 레위기 14장에 나와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시간이 관계상 한정되어 있으니까 레위기 14장 말씀을 보면 8가지 예물을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예물을 8가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면 우리가 이 육체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로 재능을 가진 재능이 치료받아 일할 때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나오게 하시고, 머리가 영리한 사람은 영리한 문둥병에 걸려 있는데 주님이 생명으로 그 두뇌와 지혜가 자기를 과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두뇌가 되게 하죠. 그래서 그 육체를 치료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선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한, 종교도 육체긴 하지만 선한 종교가 되고 수단도 기질도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역사하는 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나음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예물을 드리려면 8가지나 되는 것을 구해서 드려야 되는데 이거 아주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새 2마리, 비둘기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그리고 8일 후에는 순양 2를, 암양 1, 그리고 고운 가루하고 곡식가루하고 기름하고 이렇게 8개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라는 거는 문자로 지키자면 우리가 이거를 8개로 어떻게 구해?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의 항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에 명한 것이 8가지 종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비둘기 2마리로서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2마리니까 그리스도 안에가 연합된 영이라는 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도 있잖아요. 내 영이 한 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마리를 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과 내 영이 연합되어 있다는 걸 누리는 게 이게 모세의 명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그 다음 백향목을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게 되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다가 새를 산채로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아서 새의 피를 찍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것을 가지고 정결한 새 2마리 중에서 그 중에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는 놓아서 들판에 보내는 것이고, 그런데 이 항목들은 백향목이신 그리스도, 즉 부활이시고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홍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홍색실은 그리고 그 실이기 때문에 보혈의 흐름, 그리스도의 피가 늘 수혈되고 있다는 거, 주의 피를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가끔 가다 보면 육체에 어그러진 본성들 시간 안에 살기 때문에 나오지만 이걸 모세의 명한 예물을 늘 드려라. 그 우슬초, 낮아진 겸손한 믿음이 우슬초인 거예요. 아주 작은 곳에서 자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야말로 낮아지셨잖아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낮아지셨지. 그런 것처럼 이런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8일 후에 또 제물을 4개를 또 드리게 되는, 이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사는 거죠. 8일이라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살면서 암양 2, 암양 1, 그리고 순양 2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순양 2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된 강력한 믿음의 양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것이 연합되어 주님께 하나 된 제물이라는 것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이것은 주 예수님의 순전한 많은 이들을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양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도 우리의 암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순한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고,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넣은 소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이제 곡식가루죠. 알곡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갈아져서 한 떡이 됐잖아요. 그래서 가루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섞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알곡처럼 주님을 위한 빵으로 더 갈아지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주의 양식이 되었다는 믿음 아래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고운 기름, 우리 안에 넘치는 생명의 영을 누리는 것이 제사장에게 드려야 되는 예물인데 레위기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셨는데 이 사람이 이 일을 많이 전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에 계시고, 쉽게 얘기해서 진짜 엄청나게 예수님이 집에서만 이제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정도가 돼버렸어요. 우리도 사실 주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집안에만 계시는 예수님으로 만들면 안 돼요. 우리도 이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와 함께 곳곳을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마가복음 1장에 우리를 총체적으로 치료를 하셔요. 회당, 우리 아름다운 생명의 그리스도의 몸에 이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 다음에 우리 심령에 오셔서 귀신을 내쫓고 축복의 종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오셔서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고 해결하셨어요. 믿음 안에서 이미 우리가 그것을 취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육체로 하는 모든 일들조차 그리스도께서 치료하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체로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섬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명한 예물을 안 드리면 물병이 재발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명한 예물인 다양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죠.
백향목의 그리스도, 홍색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누리고, 그리고 우슬초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렇게 다양한 항목의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되신 순양이신 그리스도, 암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또 생명의 잉태를 하시는 그런 그리스도, 이 우리를 또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걸 이 하나하나의 항목들을 영 안에서 누리고 또 고운 가루가 돼서 그리스도의 떡을 위한 준비로 우리 육체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거를 보는 것이 마가복음 1장에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이 치유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총체적인 치유, 곳곳에 들어가 있고 우리 심령에서부터 모든 환경까지 다 역사하시고 다니시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배와 그물을 남겨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니까 실은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생명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좋아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우리가 육체로 하는 일에 가장 좋아하고 중요한 일로 삼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제 예수를 쫓는 자들이 된 것이죠. 이 풍성한 축복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생명의 지체들에게 이미 일어났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